자, 오늘 무엇보다도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 한 해를 제목을 이렇게 됐어요. 용서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무엇으로요? 용서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예, 오늘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 속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또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11월 달 이렇게 엄청난 눈이 와서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12월 들어서 초에 나름대로 한 해를 잘 마감해보리라 했는데 엄청난 일들이 12월 달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비상경영으로 인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국내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한민족의 피가 흐른다면 충격을 받았죠. 또다시 계엄령이라니, 이 계엄령 앞에 벌벌 떨었던 12월 달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분명히 이 일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었어요. 잘못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 지도자, 정말 사람이 계획하는지라, 사람이 또 추진하는 일이라 완벽할 수 없고 실수가 많았어요. 그동안에 2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참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데 그렇게 또 보다 보니까 서로 옳다 그르다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반목과 갈등 속에서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도 심각한데 이 남쪽 안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두 쪽이 나누어져 있어서 정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진보와 보수 완전히 뚜렷하게 나누어져 가지고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나누어져 가지고 정말 마음이 너무나 찢어질 듯 아픔이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가급적이면은 정말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요. 땅의 것은 소망이 없어요. 하늘의 것이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상고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썩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땅의 정치에 아무리 잘한들 보면 기대를 걸고 있지만은, 많은 새로운 대통령이 있고 있지만은, 그때 나름대로 기대를 했지만은 여실히 지나고 보니까 다 뭡니까? 다 감옥에 가고 때로는 자살하고 오점을 남기는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로 하여금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죄와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서로 이 문제가 있어요. 오늘 중요한 주제는 용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설교한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16장에서 설교한 가운데서 보면은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뒷부분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았던 한 제자, 아마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 그 은혜 받은 표정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은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히 받으니까 누구 앞에서든 내가 다 용납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오늘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아마 어떤 제자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회개, 여기에서 얘기가 뭘까요? 죄를 짓고 있는데 한 번, 두 번도 아니야. 세 번 완전수인데 완전한 수는 어디라고요? 7번. 7은 완전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7번까지라도 내가 죄를 짓고 와서 잘못됐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것을 용서해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그러니까 7 곱하기 70, 490번이라도 내게 와서 잘못됐다고 할 때 뭐 하라고요?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중요하게 우리에게는 용서하라는 부분이 두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3절에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스스로 조심하라는 얘기는 기담을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뭘까요? 스스로 조심하라. 병원형제 조심해, 조심해라. 이 얘기는 뭘까요? 조심하라는 얘기는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반성해봐라. 그리고 새롭게 결단해봐라. 이 얘기. 스스로 조심해라. 우리가 1년을 이제 마감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조심하라. 뭐를 얘기할까?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1년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아침에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무엇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한번 반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내가 상처받은 일도 있지만은 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없잖아 있을 것이다. 상처받은 것도 문제지만은 남들에게 상처 주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할까? 내가 그런 상처받은 것도 있고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은 이 부분을 새롭게 결단해야 된다.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반성해보라, 돌이켜보라,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실수도 있고 또 악을 행하는 것도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참고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이 죄와 악,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은 죄가 없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악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죄, 악에 대해서. 자, 이 죄악의 근원이 어딘가? 우리가 창세기에 올라갑니다만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품게 하는 이 모든 요소가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뱀에게 있다는 거예요. 뱀의 특성은 뭡니까? 두 쪽 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늘 사기치는 일이에요.
이 뱀은 사기치는 일을 잘해요. 속이는 일이에요. 그러니 뱀에게 임했던 그 악한 영을 우리는 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령을 대표적으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아멘.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악을 조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죄와 악으로 인하여 어떻게 될까요?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의 종류가 뭡니까? 이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일들이 눈에 보이는 일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이 죄는 뭡니까? 당장 강탈하고, 당장 살인하고, 죽이는 일, 도둑질하는 것, 이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죄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게 하는 이런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순식간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제자인데 정말 깨어있지 못하는 자기의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제자에게는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에게 쑥 들어와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니까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순간 뭐가요? 마귀 사단이 쑥 들어와서 무슨 짓 한다고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탐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러고 보니까 시기하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질투하지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남 잘 되는 걸 미워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욕심을 내게 하고 탐욕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지고 사기치는 거짓말까지도 하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거짓말을 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 그때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지. 이것까지도 다 드러날 거예요. 제발 내가 손해가 가더라도 이 마귀 앞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강탈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찔러 죽이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 사단. 그야말로 거기에는 또 무참하게 죽이는 일도 아주 특별히 믿는다고 하면은 더 싫어요. 예수쟁이하면서 오히려 짓밟고 무시하고 아주 버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에덴 동산에 보면은 속삭이고 있잖아요. 속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속삭이는 건 뭡니까? 달콤한 소리 듣고 하게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마귀한테 사단에게 녹으면 그래 볼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볼까?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거기에 은근슬쩍 손이 가서 뭘 따더라?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따먹고 누구 생각했어요? 남편 생각을 여보 이거 먹어봐. 그리고 같이 범죄한 것이 사실 달콤하게 우리에게 현혹하고 오는 일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조심합시다. 아멘. 죄를 짓게 하는 거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가려고 하지만 자꾸만 의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게 되면은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는 찬송하고 힘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못할 때는 여전히 세상을 보는
내가 이거 아니라도 세상이 더 화려하고 세상이 더 신나 보이는데 내가 그때 이 좁은 길을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요?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한 길로 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넓고 커서 그 뒤로 향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신발전을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길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일지라도 그게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이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공포로, 염려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는 얘기예요. 온갖 핍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힘으로 우리에게 압제하는 수가 있어요. 협박하기도 하고요. 핍박하기도 하는 이 모든 근세가 이 사단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야, 너 교회 가면은 국물도 없어. 당장 사표서. 그럴 수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이 직장 아니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너 주일마다 교회 나가려고 하면은 너 우리 직장에서 필요 없어. 나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 주실 줄 믿습니다. 단호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안정적으로 더 좋은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자, 이럴 때에 우리 시선이 마귀 사단에게 달콤하게 시선을 놓치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흔들림이 없는데 좌우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게 우리에게 크게 힘든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시선을 놓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저도 물 위에 걷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팔로미 내일 나에게 오라. 그러니까 같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함께 물 위를 걸었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었어요? 상황이 우리에게 뭡니까?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몰아치고 아이쿠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때에 다행스러운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 내가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할 때 주여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적시 손을 내밀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시선을 놓치면 언제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아멘. 이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시선을 놓칠 때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졸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만하면 되겠지, 내 믿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에서 무너지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찬송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님께서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이 있고 믿음으로 떨어져 있는 자, 여기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얘기는 믿음에서 떨어져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냥 방치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3절이 중요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주변에 믿음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얘기는 단순히 도둑질하고 훔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죄라고 해요. 죄가 뭐냐면은 원래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길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형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1차적으로 하라는 것이 뭡니까? 1차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뭐죠? 예. 여기 보니까 경고하고 경고가 뭡니까? 경고는 잘 권면하는 거예요.
아멘.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릴 때에 그 주의해라, 조심해라. 마귀한테 속는 일이 없는가 조심하라. 권면해야 된다. 아멘. 경고하라고 얘기했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갑자기 이 길을 가다가 길이 무너진 순간에 있을 때에 거기에 뭘 세우죠? 표지판을 세우는 거예요. 가면 낭떠러지니까 지금 돌아가십시오. 유턴해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밟고 가면은 그 낭떠러지에 같이 끝납니다. 경고. 이러면은 죽습니다. 경고판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만 살아야지 하고 싹 양채같이 유턴 나 혼자만 돌아서고 기차가 따로 오든 말든 나 혼자 가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요? 양심불란. 우리는 위험 표시가 있을 때는 내 자신이 먼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 뒤를 따르는 사람들 그 누구 앞에서도 이 길은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경고판을 붙여놓고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길을 가더라도 만일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도로 앞에 큰 돌을 갖다 놔놓고 그게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표지판도 세우고 삼각대를 세워서 여기 가면 안 된다고 미리 경고판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첫째는 우리 주변의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고판, 경고판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실족하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족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국면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야지 그냥 놔두면은 묵고하고 달려가면은 차라리 이 사람은 연장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 얘기를 2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에서 여기에서 죄를 범하거든 하는 얘기는 뭐라고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형제가 있거든.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첫째는 뭐라고요? 경고하라. 조심하라. 앞으로 그렇게 살면 위험하다. 소망이 없다. 이건 정말 파멸이다. 그 얘기를 경고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서 믿음으로 흔들린다면은 이 믿음에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해야 돼. 그것을 듣지 않고 마이웨이하고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길을 막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경고판을 세우는 우리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내년에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절망과 낙심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뭘 들자고요? 경고판을 들자고요. 예수 천당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가 삽니다. 이 경고판을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경고판이에요. 거기에서 회개하거든. 아, 잘못됐군요. 아, 이거 돌아가야 되겠군요. 돌이키기를 원하고 내게도 혹시 믿음으로 낙심케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정말 여기에서 상처받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거죠. 아멘. 회개가 안 하는데 용서해 준다나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경고해서 내가 잘못됐고 내가 고치겠다 이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글쎄 그 얘기도 들었지만은 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고 밀고 나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코 이거는 지옥이죠. 그건 죽음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받아들이고 내 말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자가 있다면은 여기는 진짜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요하게 얘기하는 용서하라. 우리 인간관계에서 참 용서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용서하는 자가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에서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하다 보면 무슨 옷을 입었더라? 집사님? 채색 옷을 입었더라.
채색을 입었다는 것은 자식들 중에 내가 무엇보다도 저 아이를 사랑한다는 표시였어요. 내 요셉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점수를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봤더니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 형님들의 잘한 것보다도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자질하잖아요. 형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때 형들이 고치면 되는데 이게 똑똑하고 지혜롭다 보니까 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형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싫어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형님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쫓아가요? 아빠한테 쫓아가서 아버지한테 아빠 오늘요 둘째 형이요 남의 거 훔쳐 먹는 거 봤어요. 오늘 셋째 형이요 양을 몰고 가더니 양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자기는 뭘 했는지 거기에서 시원한 그늘 밑에서 잠만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깨웠어요. 그러면서 형님에게 뭐라고요? 형님들이 잘못을 아빠한테 고자질하다 보니까 형님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속에 뭘까요? 부글부글 거리는 제 자신은 희연해서 줄 거다. 죽여 놓을 거다. 그러면서 형님들이 생각한 게 뭘까요? 절망만 없으면은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절망 때문에 우리가 정말 괴롭구나. 이기는데 한마디로 뭔가 형님들에게 미움틀이 된 거예요. 아니, 미움틀이 된 거예요. 죽이자 이거예요. 기회를 본 거죠. 그런데 한 번은 형제들이 뭡니까? 멀리 양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형들 아버지가 걱정합니다. 저희 중참도 안 가지고 왔는데 쟤네들이 어떻게 지내나. 요셉아 네 형들 뭘 주라고 중참 갖다 주라 그러면서 하니까 내 아빠 중참 싸들고 형님한테 막 찾아가서 형님 아빠가 중참 갖다 주라 해서 가져왔어요. 먹으세요 했더니 중참 받기 전에 형님들은 모의를 한 거예요. 저놈 꼼쟁이, 저놈 우리를 고자지는 저놈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우리 배우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저놈 어떻게 해요? 아예 구덩이에 쳐넣어서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형님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음식을 받아놓고 얘이놈 너 잘 왔다 그러면서 아예 그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 놨어. 그래도 형제라는 것이 다 의견은 틀렸잖아요. 죽이자는 형제도 있었고. 예, 죽이자는 큰 형님은 책임감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일도 없잖아 했었죠. 일단은 저들이 작당했을 때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거기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나오지 못하는 요셉. 그거 부르짖는 형님 용서해 주세요. 형님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가졌던 누가 있을까요? 유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형제들 들어서 우리가 저 소리에 정말 밥이 안 넘어갈 것 같고 저 소리에 내 마음도 괴로운데 형님들 또 동생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그냥 우리가 살려줍시다. 우리가 차라리 저 형제를 멀리 팔아보내는 게 낫지 않겠는가? 때마침 상인이 왔을 때에 이 요셉을 끄잡아 올려서 아예 종으로 아예 꽁꽁 묶고 입을 가려서 아예 묶어서 상인이 왔을 때 이 종 하나 사십시오 하고 팔아버렸던 것이 요셉입니다. 끌려가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야말로 노예 한 사람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온갖 고생 다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의 일에 있어서 포디발이 눈여겨보면서 내 재산을 관리해라. 가정 총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좀 종이지만은 인정받고 편안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기가 막힐 일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만 2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깊은 감옥 속에서 쓸쓸히 지나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이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요셉이 꿈꾸는 소년이었고 꿈을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누구인가를 찾을 때에 그 애굽의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죄를 짓고 회복됐던 이 포도 간원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나의 꿈을 잘 해석한 그 사람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에게 왕의 꿈을 해석해 달라면 명확한 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뭡니까? 그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흑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대로 이 모든 일은 누가 감당하겠냐? 네가 감당해라. 그래서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총리가 되어서 2인자로 바로 밑에서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을 이룬 후에 때마침 그 예언대로 뭐가 왔더라? 흉년이 옴으로 인해서 주변의 지역에서 최고의 뭐가 왔어요?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옴으로써 주변의 나라들이 다 돈을 싸들고 금부치, 은부치를 싸들고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찾아오고 총리되는 요셉에게 오늘 재정을 감당하는 총리에게 찾아와서 이 곡식을 사기를 원하는데 때마침 멀찍이에서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돼요? 형제들을 만나게 돼요. 이야, 정말 저 형제들, 못된 형제들이 내 눈앞에서 마침내 나타났다 했을 때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야, 복수할 기회다. 내가 억울하게 이 어려운 힘든 과정을 내가 이제는 복수할 기회가 됐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었지만은 그 한편으로는 자기 형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 보고 싶은 쭉 보니까 누가 없어요? 동생이 없는 거예요. 동생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 형제들에게 시험을 걸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이렇게 양식을 다 돌려주고 내 형, 내 하나뿐인 내 동생이 있다는데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두 분 다시 내 얼굴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식을 사들고 가는 순간 그들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요. 돈자루에 곡식자루에 돈도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이 요셉에게 얘기를 들을 게 뭡니까? 내 막내라는 그 아이를 함께 다음에 양식 살 때를 들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 자식들아, 내가 요셉을 따라보냈는데 요셉도 내가 없앴고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데려가면 안 된다. 그렇지만 양식이 다 떨어지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 유다가 하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내가 보존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시옵소서.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허락받고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 찾아갔더니 정말 베냐민을 본 그 요셉은 가슴이 그렇구나. 베냐민이 정말 있구나.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그러면서 정말 자신을 드러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당신들의 형제 요셉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아직도 가문이 5년이나 남았는데 앞으로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 온 거예요.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누가 죽었어요? 이제는 야곱도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후회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형제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저 요셉이 우리를 봐준 거지. 이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벌벌 떠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일어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얘기는 형님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야,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걱정 없이 여기서 잘 지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꼼짝없이 우리는 저 요셉에게 혹독한 뭐가 올 것 같아요? 보복이 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얘기가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같이 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무서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앞에 보면 형님들이 뭐 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중심이 나는 이미 벌써 잊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 보내셨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깨달은 것. 그동안에는 요셉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외주 같은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더니 나를 팔아서 이렇게 생고생하는 17년의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원망하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동생도 보고 싶었는데 나를 이렇게 지옥 같은 이 종사를 하게 한 저 외주 같은 형님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는 이 과정이 형님들의 모의 착당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받게 하는 일에 있어서 뭐라고요? 이게 그들을 두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아주 제하고 나를 구름통에 빠뜨리게 하는 그 사건 앞에서 일을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깊은 성찰이 있는 요셉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여기 20절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모의 착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오늘같이 많은 생명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자체를 놓고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용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우리가 다윗도 보면은 갑자기 아들 앞에 왕권이 빼앗기를 직전에 도망가고 있을 때에 못된 시므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니까 그 게라의 아들이요 그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오면서 계속하여 누구를 저주하냐면은 다윗을 저주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무엇을요? 돌을 던지면서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 좌우에서 왕을 호위하고 있다는 경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가 하는 꼬라지가 뭡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그라 아주 무참하게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고 돌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비새가 왕이시여 내가 저 나쁜 놈 저 시므이를 나에게 말 한마디만 해주소서. 내가 당장 저놈을 가서 내가 모가지를 쳐서 아주 때려 죽이겠습니다 했더니 이 왕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 여기에서 건너뛰어서 11절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렸더라. 이 다윗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 속에 넣어서 난 이 압살롬도 내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 되겠다고 이렇게 쫓아오는데 하물며 베냐민 집에서 저 모든 인간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저주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가 기대를 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에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예? 하는 소행 보면은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시므이지만은 이 자체를 다윗은 누구께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악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갚아주실 때가 있다.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니 내가 당연히 이 아픔을 상처를 내가 감수하겠다. 도망가는 가운데서 갑자기 소식이 들릴 때 그 쫓아오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결코 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선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에 엉어리친 부분이 있을 때에 이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가 올까요? 나에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오늘 주부를 좀 가지세요. 주부에 이것을 제가 12가지를 설명해 놨어요. 주부 참고하세요. 여기 왜 금주의 칼럼에서 인생의 엉어리를 풀라. 뭡니까? 가슴앓이 하는 이 남을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1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첫째는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첫째,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둘째,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통합니다. 자, 우리 장 집사님 같이 얘기해요. 이 12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상처받은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분명히 해요. 다시 시작합니다. 첫째,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둘째,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꼭 명심하세요. 사단이 틈을 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예,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간대요. 똑같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넷째,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이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예, 결혼 상대도 용서를 못하는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다섯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예,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섯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예, 예수님을 결코 닮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일곱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일곱 번째 했고, 여덟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시작되십니다. 예, 이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병든다는 거예요. 내 몸이 쇠약해진다. 아홉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외롭게 삽니다. 예, 결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외롭게 살게 된다는 거죠. 열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입니다. 예, 과거에 꽁꽁 묶여가지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11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12번째는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한 감정을 치유받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결코 잊지 못할 치유받지 못하는 상한 감정을 만드는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부자 되고 거기에 국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결과적으로 구원 문제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는 영원한 삶, 영생이 있고 천국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우리는 먼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은 의인의 삶이면은 지금 죄악에서 허덕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 감정으로 용서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내게 깨달아지면은 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막상 죽일 수 있지만 보세요.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서 죽일 기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놔둬라. 지금 내가 얼마든지 그 사울 왕을 이 굴에서 죽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의 그 중심을 사울 앞에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의 그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이 급한 볼일을 볼 때에 내가 죽이지 않고 당신의 그 갑옷 옷자락을 잘난 것을 보십시오. 당신의 이 물병을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이 사울 왕이 내가 잘못됐구나 다윗아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언제나 잘못된 것을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졌든지 내 앞에서 어머니 잘못됐습니다. 어머니 잘못됐습니다. 고백할 때에 맨수 같은 것, 내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이제 보내는 이틀 남았습니다. 내가 혹시 남에게 상처 준 일이 있습니까? 먼저 내가 어떻게 할까요?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이것은요,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식에게도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자식된 노리로서 부모에게 어머니, 아빠 잘못됐어요 고백하는 이것, 친구일지라도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먼저 털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고백되게, 그리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고백하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로